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7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잠에서 깨자마자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벽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도록 강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통해하는 자가 되어 주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할 마음을 부으셨으니 기도할 말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강청하나이다.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 손들에게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나이찬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선한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시며 두드리는 문도 활짝 열리기를 소원하나이다.
믿어야 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기적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떨어진 자들도 그 심령을 강건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속히 회복되기를 강청하나이다. 가정마다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화목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하셔서 주께서 인도하심이 표시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이들에게는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므로 그 시험들을 넉넉히 풀어가게 하옵소서. 군대에 간 아들들과 해외에 출탄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억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여전히 주 안에서 왕성하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삶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여,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율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내외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현명한 판단력을 허락해 주셔서 선하게 해결해 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함으로 국민들을 평안케 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비를 거는 자들이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전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성전에 관한 한 전문가들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보고 영접해야 될 자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성전 전문가들이니까요.
성경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그것을 찾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읽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그러면 따질 거 없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산합니다. 따집니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안 믿었느냐? 그런 공격을 당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대답도 못하고 따지고 계산하다가 끝납니다. 이것이 이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만납니다. 따지고 계산하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갖고 늘 살아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한가?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가?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나를 깨닫고 나를 고칠 줄 아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잘못하면, 시험을 당하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갖고 따집니다. 계산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던 군중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말씀 앞에 정직했던 겁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고쳤던 거죠. 그런데 똑같이 스데반이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무리들도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순교시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때는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말씀이 나를 책망하잖아요. 말씀에 찔림을 받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비유로까지 설명합니다. 마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들은 압니다.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갔다. 말씀 앞에서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죄인과 세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싫다고 했습니다. 가라. 그러니까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보니까 뉘우치고 깨닫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당한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들은 깨닫질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범했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고칠 줄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 자신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앞에 순복하고 있는가?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말씀이 참으라고 하니까 내가 참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러라고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기도하라.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왜 기도하느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아니, 이 기도 제목은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정직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고칠 줄 아는 용기를 갖고 살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말씀을 믿는 자들, 순수한 자들의 신앙의 자세인 거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새벽이 되고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새기며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그렇다고 할 때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늘 순수하게 영적인 감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를 고쳐가게 하시며 어느 때는 말씀 앞에 다 고치지 못해도 고쳐가는 노력을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믿어야 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